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든 여러분,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쌓아 올리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기에 쉼 없이 재산을 모으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손때 묻은 살림살이부터 어렵게 모은 재산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처럼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결론 내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자식들 간의 불화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재산이라는 것은 과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조선의 위대한 학자이자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긴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세상의 이치와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선생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편지에는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라는 절절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물을 물려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신적 기반을 자식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다산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니어들 역시 자녀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수억 원의 현금이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고난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이 더 귀한 유산이 될까요? 다산은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눈앞의 재산 분배를 넘어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 부모의 삶의 철학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에게 남긴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과 자녀들의 미래에 변치 않는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을 모으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풍족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자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선생은 재물을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것은 베풀만 한 것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재산 분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식들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의 관점에서 볼 때 물질적인 재물은 언젠가는 흔적 없이 사라질 덧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쓰면 줄어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하며 심지어 자식들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산이 말한 베풀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보석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의 흔적은 돈처럼 소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숨기려 할 때 자녀들은 재물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더 큰 가치를 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직접 물려주지 않더라도 나눔의 미덕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상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포용력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산은 또한 검소함이 바로 재물을 절약하고 베풀 수 있는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비로소 이웃과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약하는 삶을 넘어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어 흥청망청 쓰게 만드는 것보다 검소한 생활 태도와 청렴한 마음가짐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유산의 목록에 베풀의 경험과 검소한 삶의 태도를 추가해 보십시오. 남에게 베푼 재산은 사라지지만 그 베풀미 남긴 따뜻한 마음의 흔적은 여러분의 영혼과 자녀의 삶에 영원히 남아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재물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아마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이 불편해지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강한 의지 역시 그들이 자신처럼 가난을 걱정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근심에 대해 깊은 위로와 함께 통찰을 전했습니다. 선생은 가난을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재산이 있어 자손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 집은 1000집 가운데 한두 집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선생은 가난한 선비가 새해 첫날 앉아 한 해의 양식을 계산해 보면 하루도 굶주림을 면할 수 없을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매우 흡사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불안과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다산은 곧바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누에가 알에서 나올 만하면 뽕나무 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이 아름다운 비유는 자연의 순리를 믿고 하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때맞춰 마련해 준다는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재산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곧 마음의 부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재산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가 끝까지 재산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 역시 재물에 대한 집착과 불안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재산이 없어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산이 가르친 것처럼 가난은 극복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늘이 모든 생명에게 양식을 예비해 두었듯이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와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 마음의 부야말로 자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재산 분배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 하늘의 이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다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지혜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적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산이 아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가장 확실한 유산으로 꼽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독서와 학문이었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책을 읽으라는 권유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가르침입니다. 다산은 유배로 인해 물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었지만 자식들이 지식과 지혜를 쌓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학문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든든한 방패이자 무기이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현금은 언젠가 바닥이 나거나 사업 실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은
평생 동안 자녀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책 속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인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는 다산의 고백은 학문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가문과 영혼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도 어떤 외부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고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했던 것은 지적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학문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주기보다 좋은 책을 선물하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일입니다. 다산은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유행에 따라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을 경계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가 담긴 고전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은 자녀가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녀의 마음속에 배움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독서를 통해 정신의 힘을 기른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물질적 재산이 없어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삶의 태도와 도덕적인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두 번째 정신적 유산은 바로 검소와 청렴이었습니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복과 음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의복이란 몸을 가리면 되는 것이다. 비단 옷은 조금만 해줘도 보기 흉하지만 값싼 옷은 좀 해줘도 괜찮다. 옷은 오래 입을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음식이란 목숨을 잇기 위한 것이다. 고기나 생선도 입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된다. 이 가르침은 화려함이나 사치 대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웁니다.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에 충실하고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비단 옷에 값비싼 음식을 탐하게 되면 스스로 절제력을 잃고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검소한 삶은 곧 자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의 자세를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가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 이 가르침은 세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청렴이란 단순히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재물에 대한 깨끗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재산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그릇된 가치관을 물려받아 결국 스스로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다산의 가르침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검소함과 청렴함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검소는 절약하는 습관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며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춘 자녀는 설령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다산이 제시한 두 번째 정신적 유산입니다. 검소와 청렴의 정신을 통해 자녀가 돈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깨끗한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또 하나의 정신적 유산은 경과 근,
즉 자신을 단속하는 자제력과 부지런함입니다. 선생은 긴 유배 생활을 견디고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을 바로 이 자제력에서 찾았습니다. 다산에게 경과 그는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뿌리였습니다. 경은 마음을 가다듬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공경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산은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 자신만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재물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삶은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경은 곧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단속할 줄 아는 힘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제력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재산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유산으로 인한 금전적인 방탕은 자녀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경의 자세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날뛰지도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이 끝난 듯 한숨 쉬지도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부지런히 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산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할 일을 나누어 한 시각이라도 놀지 않게 되면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부지런함이 곧 가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역설합니다. 어떤 재산을 물려받든 자녀가 부지런하지 않다면 결국 그 재산은 탕진되고 말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적인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라는 다산의 가르침처럼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부지런함이 결국 자녀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더라도 경과 근의 정신을 가진 자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자제력을 바탕으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자신을 단속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죽기 전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변치 않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고독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지혜 또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유산으로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서와 관대함은 다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다산은 국량의 근본은 용서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국량이란 사람의 도량이나 마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좁아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이 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겪게 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용서의 지혜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다툼이나 세상 속에서 겪는 불화 속에서도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산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덕들을 가르쳤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이 네 가지는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황금률과 같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지위나 재산에 자만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넓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력입니다. 그리고 기품은 거칠애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미덕들을 가르치고 부모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재산보다 더 귀한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언젠가 바닥이 나지만 인생을 함께 나눌 귀한 인연은 평생 동안 자녀를 돕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재산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지키는 지혜입니다. 용서와 관대함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겸손과 넓음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게 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자녀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으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이치는 균형을 이루며 순환한다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한 복은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통찰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지극한 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다산은 시조 독소를 통해 세상의 역설적인 모습들을 묘사했습니다.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아들 많은 집엔 굶주림이 있으며 높은 벼슬 아치는 꼭 멍청하고 재주 있는 인재는 재주 펼 길이 없다. 또한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세상에 완전한 복을 갖춘 집은 드물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자식이 귀해질 수 있고 자식이 많으면 오히려 생활이 곤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너무 기울면 다른 한쪽은 부족해지기 마련인 삶의 균형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도 지나치게 많은 재산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물질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적인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이어서 지극한 도는 늘상 쇠퇴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도덕이 세상에서 항상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삶이 늘 공평하고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세상의 이치가 순환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되며 한번 쓰러졌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삶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재물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스스로의 도리를 다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이 재물의 덧없음과 삶의 역설을 이해하고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산 분배를 넘어 삶의 지극한 도를 전수하는 일이며 그들의 인생을 평화롭게 이끌어줄 영원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과 함께 자녀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삶의 굴곡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뿌리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를 아는 지혜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다산은 모든 일은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도 실효성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산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오히려 그 재산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정신적인 근육을 키울 때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중요한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는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산은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포기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결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뿌리는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모의 삶을 통해 체득된 정신적 유산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며 보여주었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되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 뿌리가 될 것입니다. 물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모두 예사롭게 간주하여 살갗에 깊이 있게 와 닿는 것이 없다고 다산은 말했습니다. 고생 없이 얻은 재산은 그 가치를 쉽게 잊게 되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성과는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부모는 그들의 성장을 믿고 지켜봐주는 인내와 응원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자녀에게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재산은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이 뿌리는 영원히 그들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깊은 가르침을 따라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것보다 베풀음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는 깨달음으로 시작하여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불을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을 넘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4가지 정신적 유산인 독서와 학문, 검소와 청렴, 경과 근의 자제력과 부지런함, 그리고 인간관계를 다스리는 용서와 관대함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눈앞의 재산보다 자녀의 영혼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부모의 가장 큰 도리임을 역설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스스로 삶의 균형을 잡고 지극한 도를 따르며 때를 아는 지혜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통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소망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물질적인 재산 분배에 대한 걱정으로 보내기보다는 자녀에게 정신적인 유산을 전수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검소한 삶의 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베풀음의 모습,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산보다 값진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를 속삭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그 힘은 곧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유산에서 나옵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의미 있고 떳떳한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